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주의 말씀을 닮아가는, 주의 말씀을 적용시키며 주의 말씀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연보함에 연보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잘 읽고 있는 거죠? 아까 강변인가요? 강변이 5장 어디 읽었다고? 5, 6, 7, 8? 어디 읽었다고 그랬죠? 아까 강변이? 대학로인가요? 몇 장까지 읽었다고? 5, 6, 7, 8, 9, 10? 그거 뭐 한꺼번에 싹 읽어버리지 뭐 찔끔찔끔 있나 가지고 싹 다 읽으셔요. 성경은요 이렇게 그 13장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짧아. 그러니까 쫙쫙 읽어버리셔요. 잘했어요. 이 5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그 인물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죠? 히브리서니까 모세가 11번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이 11번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또 누가 있나? 야곱 한 4번. 야곱 3번, 이삭 4번, 다윗 2번 이렇게 한번 세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죠. 궁금하지 않으셔요? 자, 내가 이제 그 중에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아브라함이 11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10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입니다. 예. 이거 은우가 맞췄죠, 은우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7장입니다. 예, 성경의 인물을 말이죠. 특별히 구약이라 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말이죠.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생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거, 성경은요 이렇게 그 거울, 신령한 거울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거울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누구 보나요? 물론 이제 남자들은 말이죠. 지나가면서 거울을 통해서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볼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뭘 보나요? 자기 얼굴 보죠. 자기 얼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 2930명의 실명이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각각의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말이죠. 멜기세덱은요. 내가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도 예수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더하여 내가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멜기세덱은 말이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10번 등장을 합니다. 또 시편 110편에 찾아볼 거 있다가요. 110편 4절에서 한 번 등장을 해요. 또 창세기 14장 17, 18, 19, 20 요 절에서 2번 등장을 합니다. 총 13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에 물론 말이죠. 여호와란 이름은요. 한 5,000번 정도 등장을 해요. 5,000 몇백 번. 예수님도 다 등장하죠. 그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만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13번 등장했다. 그러면 각별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말할 땐 보통 이제 이렇게 메이저급은 아니고 마이너급이지만 마이너급 중에서 굉장히 수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멜기세덱은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7장 1, 2, 3절인데 그 앞에 가기 전에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가봐 주세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내가 앞에 쓸 때마다 이렇게 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좀 더 아카데믹한 것도 추가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자랑을 많이 하려고, 자랑질을 하려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한다면 당연히 좀 더 좀 아카데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오기 전에 말이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 책들 들춰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알았을까? 골방의 영감 물론 있겠지요. 영감은 말이죠. 골방에 영감이 있는가 하면 이 책방, 연구방에 또 영감이 있는가 하면 또 신방, 영혼들을 만나면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이 뭐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영감을 얻으려면 세 방이 뭐냐 이 말이지. 골방, 신방, 책방 잊지 마셔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은요 들어가서 열심히 간구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툭툭 뜨는 영감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막 면벽해서 간구할 때 영감 주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공부를 오지게 많이 하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책을 한 권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그 공부한 것과 그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책방에 가서 책을 보는 거 영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이 영감하니까 그냥 수염 허옇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책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의 영감은요 이렇게 계룡산 들어가서 그것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과 부딪히면서 인생과 만나고 그 얘기하면서 내 한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그죠? 어떤 임시 청년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또 하나의 우주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좋아요. 5장 보세요. 5장 11절입니다. 자꾸 딴 얘기하는데 내가 이따가 이제 설교 마치고 바로 이제 없어지더라도 목사님 땡땡 치셨나 하지 마세요. 그 원주에서 상이 나가지고 이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 테니까 여러분 목사님 땡땡 치셨나 하지 마시고 어떻게 또 열심히 또 뭔가 하시는구나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비겁한 변명이었어요. 자, 5장 11절 합독합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난 이러고 있으면요 마저 해주지 왜 그걸 쓰고 말대. 차라리 이거 쓸 동안에 딴 걸 써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셔요? 난 이런 거 너무 궁금해. 나한테 말을 해봐다가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하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지 막. 근데 여기도 뭐냐면 이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게 뭐냐면 이걸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말을 하지 말을 나한테 왜 이렇게 쓰고 말어 세상에 답답하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굉장히 염장 지르는 거죠 이렇게. 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막 화가 나 막. 그럼 이게 뭘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난 나름대로 답을 가져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말이죠 이렇게 화나면서 또 이제 골방, 책방 혹은 신방을 통해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말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딱딱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말씀이 이게 딱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궁금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라고 이렇게 이 물음표를 딱 주는 거죠. 그죠? 딱 줬어. 그럼 어떻게 물음표가 나중에 딱 펴져가지고 이렇게 느낌표가 딱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막히면요 무릎을 꿇으셔요. 또 그리고 영감을 구하셔요. 골방의 영감, 책방의 영감, 신방의 영감. 신방의 영감은요 이렇게 한세리 선교사님 이게 뭐요?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또 그도 얼마나 더 고민하겠어. 고민하고 골방, 또 신방, 또 책방 역사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 참 지식들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또 주님에 대한 참 지식들이 진리가 넓어질 때 그분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셔요.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친구 잘 섬기려고 이 떼약비 내리치는 이 여름에 내가 삼계탕을 사줬어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사줬더니 다 먹을 만하니까 따짝따짝해 이렇게 안 먹어요. 얘가 왜 그러나? 나중에 목사님 저는 물에 빠진 닭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애 있죠. 이렇게 물에 빠진 그걸 안 먹는 친구예요. 말을 하지. 목사님이 산전인데 나는 삼계탕 하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섬기려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 7장을 봅시다. 멜기세덱, 이제 제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그 약간 과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쓴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이걸 열심히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책방에 영감이 없이는 그 더 이제 이렇게 그 좀 시콜콜한 부분까지, 사실 시콜콜한 부분들은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거는 잘 알아도 뭐 이렇게 큰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약간 모자르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이 궁금한 것들은 알고 싶은 거 나는 이렇게 그 알고 싶은 얘기도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이 언어들을 보게 되면 이 방불하다 이런 말, 이 방불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시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슷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딱 들어맞는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면서 이걸 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에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의 이렇게 그 배경들, 병풍같이 있는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믿지 않은 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먼저 받아봤던 1차 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쓰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걸 쓰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쓸 때는 분명한 독자가 있는 거죠. 또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이걸 딱 줬을 때 마치 밥을 줘서 밥을 탁 먹고 탁 살아나는 것처럼, 아니 물을 탁 줘서 물 먹고 탁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급하게 쓴 것이 모든 성경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 60년대, 64년 그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을 때 그 당시 일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어떤 지역이 있다 한다면 팔레스타인 동네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디로 받겠습니까?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되는 거죠. 로마 도시에 있는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어려운 중에 막 사람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시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했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열심히 내다가 열심히 막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들, 배교하려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 이런 말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임이 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적 모임마저도 이렇게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애처로운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또 막 또 경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고사리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갔다 왔잖아요. 내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있을 우리 고사리가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오지게 멀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절대로 못 도망가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너무 감사해.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가니까 풀장도 있고 말이죠. 그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요. 비사금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이게 언제 세워졌습니까? 물어보니까 85년도에 세워졌대. 31년 전에 세워진 거기에 가는 겁니다. 야, 너무 좋더라고 세상에. 33년 전에 만들었구나. 갑자기 왜 이 말을 했냐.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고사리 가가지고 나눌 그 말씀들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오시지요. 3장 1절입니다. 거기 너무 좋아 세상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이 뭐겠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은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라라는 명령을 받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이렇게 말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 히브리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시다. 피 흘리신 분이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하게 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론이 떠올라요. 아론이. 여기 히브리서에도 말이죠. 아론이 몇 번 나오나? 세 봤는데 3번 등장해요. 3번. 아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자가 아니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신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했더니 히브리서에 묻는 거죠. 참, 무슨 소리냐? 대제사장이면은 아론의 반차고, 아론이라 한다면 레위 지파 아니겠느냐? 예수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 아니냐? 그럼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웃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예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때 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반차는 아론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론이 누구겠니? 아론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더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 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시편 110편에 있는 4절 말씀과 또 이제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17절, 18절, 19, 20절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첫 번째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파들이 만들어지기, 이 증조대의 지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첫 번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을 비는 자와 복을 받는 자 누구에 있습니까? 복을 비는 자 더 이렇게 더 위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멜기세덱 하게 되면 말이죠. 그 멜레크, 이 히브리 말입니다. 멜레크, 이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끄트머리가 이로 끝나게 되면 나의 이 조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멜레키가 되죠. 멜키가 되는 거예요. 멜키란 말은 뭐냐면 나의 왕 이 말입니다. 제데크 이거는 righteousness, 의 이 말입니다. 의. 그러니까 멜키, 제데크, 멜기세덱 이건요 의의 왕. 나의 왕은 의로우신 분이다. 나의 왕은 의가 되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 말은요 이렇게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은 뭔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살렘 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렘 왕은 이게 살렘, 그러니까 샬롬, 평강의 왕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사실 말이죠. 살렘 왕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평강의 왕이었을 때 그 평강의 왕 될 수 있겠죠, 그죠? 종이적으로.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말이죠.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동네에 진짜 왕이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은 말이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3절 보게 되면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자가 천사 혹은 또 신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천사 등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진짜 신적 존재겠는가? 그건 아닌 거죠. 당연히. 여긴 비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 지파 마리아의 아들이겠는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장형인가? 목수인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당연히 멜기세덱도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실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족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파편처럼 딱 주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그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전쟁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사실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므라벨과 시날 왕과 또 이제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누구예요 여기 여러 왕들이 와서 있을 때 300몇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동방에 있던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므라벨 누군지 아십니까? 아므라벨? 여러분 배운 게 있는데 사회 시간에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 배웠죠? 그 하무라비 법전은 말이죠. 하무라비 왕이 그 당시 예전에 수천 년 전에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법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법전 하무라비 법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무라비 법전 할 때 그 하무라비를 성경에서는 아므라벨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무라비 물론 이제 하무라비 그 왕은 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왕통에 있는 어떤 왕이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왕들이 그 몇 명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지요. 왜?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중동에 세계 전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철 모르는 아브라함이 몇백 명을 끌고 가가지고 그걸 이겨버린 거죠. 그 엄청난 역사거든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그 이기고 온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와서 그래 그 이제 복을 비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당시에 신할이 어디냐면요, 여기 바벨론 평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벨탑이 만들어진 그 신할 땅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있는 그 신할 땅입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 이게 하무라비라니까요. 하무라비. 또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이름도 어렵죠, 그죠?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 왜 싸웠을까? 이 사람들이 조공으로 안 바친 거예요. 맨날 바치다가 하무라비 왕한테 안 바치니까 와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조경부하시겠습니다 이 말 할 때까지 싸운 거지. 이게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제 누구예요? 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이게 뭐겠습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그 종들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긴 거. 이거 우리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놀라야 되는데. 앞으로 읽으시면 놀라시기 바랍니다. 14장 17절입니다.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이거를 그렇게 한 줄로 줄인 것. 나 같으면 이걸로 한 3페이지 쓰겠네. 그때 그 사망제를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파하고 왔대. 모세는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이거 쓰면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했다. 왜 그러겠어요? 소돔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와서 대신 싸워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렇게 막 영접하는 것이에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 하게 되면 여러분 탁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성만찬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떡과 포도주 갖고 왔을까? 식혜와 또 시루떡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여기 서를 탁 쳐야 됩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모세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또 그가 기도하는 걸 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넘어가지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12장에 불름받았고요, 14장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리를 아직도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구겠는가?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신 예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이 성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멜기세덱 파라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능하게 되면 여러분 천사나 이꼴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했을 때 20절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의 영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딱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봐라! 11조는 율법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빌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 때 이제 11조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11조가 처음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멜기세덱은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좀 이따 그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10편, 시편 110편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110편 4절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 110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영감 얘기하게 되고 God is a warrior. 하나님은 전사시다 얘기했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죠?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재탕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다윗이 이 시편, 짧은 시편을 쓰게 되면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있는 바로 그 얘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 멜기세덱, 예수님 얘기도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아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많았을 때 그 할 말이 뭐였을까 한번 고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잘난 체 하려고, 목사가 잘난 체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난 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다윗 왕이 낳은 거죠. 그럼 다윗 왕에게 룻은 뭐냐면 증조할머니예요. 근데 이 증조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또 하나 있었죠, 그죠? 또 하나 있는데 그 또 하나 두 명 있었지만 자식들 다 주는 바람에 모압 족속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룻은 끝끝내 나오미와 붙어 있게 되면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할머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며느리가 있는데 그는 가서 뭐 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며느리가 가가지고 누굴 낳았을까? 그러면 다윗과 어떤 관계였겠는가?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의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또 다른 이 며느리는 모압 족속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나중에 증손으로 누굴 낳냐면 골리앗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룻의 증손 다윗이 또 그 여인 동서지간에 있던 그 여인의 증손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역사가 반전이 됐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와 재밌다 이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가면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아무 자기 쓸모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늘의 성전에 제사장도 있는데 땅의 성전에 제사장 누구겠는가? 아론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성전에 제사장이 누구겠는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시고 체휼하신 분이시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때 더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가 이제 좀 아카데믹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아합 왕 시절에도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배역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배신하고 그럴 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7,000명이 있다. 이 말 기억나시죠? 남은 자. 이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유명한 이 용어입니다. 남은 자 사상. 많은 사람이 다 빠질 때 끝끝내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서 남은 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멜기세덱이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패역했던 그 시절에 주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네에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75 먹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동네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있으면 안 부르셨겠습니까? 봐도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멀리 있는 75 먹은 그 영감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에게 와서 복을 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지요. 그 한 명.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말이죠. 창세기 3장 8절.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 아담아 부르면 이게 숨어가지고 주님 오실 걸 알고 숨어가지고 있다. 아담 아담아 왜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듣지만 직접 직통계시란 말을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는 말이죠. 뱀하고 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아담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이죠. 동산을 잘 지키면서 그는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 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지식들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직접 들으면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죠. 그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처참한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얻었다! 내가 드디어 얻었다! 하기 때문에 얻었다가 카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딴 길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에 나눈 것처럼 자기 아들 난 다음에 아들 에녹을 난 다음에 에녹 성을 쌓게 되고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한 사람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잘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 낳기 때문에 셋이다. 그게 아니에요. 셋째를 딱 낳는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 아벨을 대신할 자, 나 아담을 대신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할 자 셋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사, 참 예배 그런 모습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지식들, 참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방법들은 이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제 창세기 그 5장 얘기 쭉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뭐 향수가 좋더라 기억나시죠? 10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또 야렛,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또 그 라멕, 그다음 노아 10대가 있어요. 10대. 아담이 라멕은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 살았어요. 930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9대가 상계 9대가.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쓰레기 더미와 똑같다라고 벨리치라는 성서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9대가 사는 9대가. 셋이란 사람이 있는데 셋이란 사람은 말이죠. 이 노아가 60살이 돼. 노아 당시까지 살았던 것이에요. 셋. 아담의 아들 셋.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는 말이죠. 아브람 시대까지 살았어요. 거의. 아브람이 60살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또 이 노아의 아들 장자 셈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람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죽고도 더 살았어요. 이 셈이라는 사람이. 중동 지방에서 흩어져 살아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들,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지식들, 이것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쭉 흘러가게 됐습니다. 파편처럼. 그러다가 노아의 그전까지 다 이제 리셋시키듯이 포맷시키듯이 다 없어지게 되고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셈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는가? 멜기세덱이 셈의 후손이 분명하겠죠. 그죠? 셈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지식들.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특별히 셈의 후손. 그러면 셈의 후손이 틀림없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셈의 후손 중에서 그와 같이 영감이 살아있는 남은 자가 있었겠지요. 셈의 후손이 그 흩어져 있는 그 벌판에 있는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또 이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 짱이 누구겠습니까? 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셈의 후손이 틀림없을 텐데 셈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셈이 아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셈의 후손은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영감인 사람이 누구겠는가? 셈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노아 홍수를 겪은 모든 그것을 다 본 사람. 노아 시대 때 노아는 그 앞에 노아를 제외한 9개 족장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가장 가까웠던 그 첫 번째 아들이 셈인 것이에요. 셈은 아브람보다 오래 살았어요. 당시. 그러면 멜기세덱은 틀림없이 하면 안 돼. 그죠? 아마도 셈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여기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시간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렇게 그 7장 보게 되면 마치 신적 존재 같이 말했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중요한 아버지와 엄마와 그 족보들을 통해서 이 족보 피를 통해서 낳은 그 이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파편처럼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파편처럼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신령한 영적인 흐름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부모와 관계없이 그 어떤 멜기세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셈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노아는 뭐냐면 노아 앞에 있던 구족장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한 사람이 노아거든요. 노아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니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와 같은 멜기세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정말 또 영감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나는요, 내가 봐도 셈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이 의의 왕, 나의 왕은 의가 되신다. 그 의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갖고 계신 의, 이것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의거든요. 나를 믿으면 이 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의인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의인, 죽으시기까지 의인은 예수밖에 안 계신 거죠. 근데 이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러한 분을 예표하는 예비된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란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고 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 지식들이 내 안에 있고 그 지식은요 머리만 머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옛날엔 제사였습니다. 대제사장 성전에서. 근데 지금은 말이죠. 이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그 화요일 날 고사리 가가지고 예비된 곳을 보고 왔습니다. 예비된 곳.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신령한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예비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뭐냐면 의의 왕, 멜키제데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어드릴 때, 또 그 의가 믿어드릴 때 내 속에 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잠깐 기도하는 그 대목을 나는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로 보고 싶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신했던 어떤 또 제사장같이 중보했던 그런 멜기세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주님이 기뻐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예비된 사람이 되어서 예비된 장소에 예비된 은혜를 받고 예비된 사람이 되면서 예비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전 지난 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잘 보고 또 이제 잘 먹고 잘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우리 형님들 같이 3박 4일 동안 가서 은혜 받을 걸 보고 왔습니다. 강단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왕 울리더라고. 우리 시스템 하는 친구들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막 울리더라니까. 아무튼 가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된 은혜를 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우셔서 멜기세덱 남겨둔 자입니다. 예비한 자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총회 거기서 가장 영감이 있는 멜기세덱.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신약시대를 한다면요. 당연히 성도고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비된 은혜를 충만히 10년 가운데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나영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여 도움 물기도 하십니다.